다니엘서 5장 말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세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세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 목에 내려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세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것,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무지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이끄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무지와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지한 자, 잠언에서 보면 무지한 자, 미련한 자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과 다닐지언정 미련한 자와 같이 다니지 마라. 미련한 자와 다니면 해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 옆에 있지 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까? 상황 파악 못하고 시대 파악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저는 친구들이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도 제 친구였고 또 반면에 맨날 싸움만 하고 다니는 애들, 저녁에 야간 자습 시간에 가서 싸움하고 와서 9시 반이나 11시쯤에 와서 그 싸움한 거 보고하는 아이들, 그 애들도 또 제 친구고 저는 양쪽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공부도 하고 싶고 놀고도 싶고 그 두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언뜻 볼 때는요, 공부만 하는 범생이들, 맨 앞에서 안경 쓰고 공부만 하는 애들, 또 이렇게 짓궂은 애들 일부러 그냥 불을 껐다 꼈다 막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바보 같고 속이 없는 것 같고, 반면에 그냥 성질 나서 이승환인가, 걔는 또 성질 나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싸우다 져서었는지 그냥 나 들어올 때 뒷문을 발로 탁 차면서 소리 지르고 오고 막 그래. 그리고 또 뭐 쌈 자는 애들 뒤에 있었어요. 그때는 걔네들이 좀 멋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딱 2년인가 3년이 딱 지났어요. 완전히 인생이 갈리는데요. 공부 잘했던 애들은요, 다들 명문대에 가서 이제 그때서 당구 치고 놀고 하더라고요. 대학 캠퍼스 생활을 누리는데 그 놀았던 애들은 노가대하고 공장 다니더라고요. 둘 다 친구니까 제가 가지고 야, 너 잘 지내냐? 뭐 잘 지내기는 뭐 하는데 그냥 놀아.
얼마나 인생이, 그 2년 전에는 얼마나 멋있어 보였고, 폼나고, 소리 질러가면서 개 한마디에 막 애들, 그리고 저 앞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멍청한 것 같아요. 안경 이렇게 쓰고 공부하는 애들. 근데 지금은 걔네들이 사회 지도자가 됐고요. 서울대학 병원에서 부장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에서 임원하고 있고요. 다 친구들이 그러고 있어요. 또 다른 친구들은 그냥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어영부영 하면서 인생 다 베린 애들. 분명히 부모가 그랬을 거라고요.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기회 놓치지 마라. 열심히 말할 때 못 알아들었어요. 아마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다면 했을 텐데, 그들은 말을 해도 말은 들었지만 말을 말 같지 않게 들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기회를 다 놓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어도 그 나중에 철들어서 또 열심히 정신 차리고 또 사업하고 열심히 또 뒤늦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움직이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제가 친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원서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 저랑 공부 실력 비슷했어요. 걔가 저보다 조금 한 등 먼저 3등, 4등, 4등, 3등 그런데 걔가 주로 이겼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 그렇게 튀어나온 거 몰랐는데 걔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모시고 동생이랑 살아요. 근데 어머니가 어렵게 애를 키워요. 그러니까 얘는 장남이라는 책임감이 있어 그런지 고등학교 딱 들어가더니 중학교 때는 그렇게 튀지 않았는데 딱 들어가더니 작정을 하더라고요. 학교 8시 반에 도착해서 밤 11시까지 점심시간에 움직이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공부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꼭 기계처럼 공부하더라고요. 저는 얘가 일찍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홀어머니 모시는 그 고생을 아이가 일찍부터 철들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걔 멍청하다 그랬거든요. 공부만 하는 범생이다. 근데 걔는 일찍 철들은 거예요. 우리 놀고 있을 때 걔는 공부만 해요.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빠지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11시 되면 가서 자서 그 다음날 공부를 해서 일찍 자고 그걸 3년간 하더니 경기도 수석 서울대학 수석이더라고요. 지금 서울대학 병원에서 일하는데 야,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걔가 똑똑했구나. 저는 그 아이를 통해 참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옆에서 지켜봤어요. 다 친구니까 지켜봤어요. 그 아이 하는 모습들. 안 싸워요. 막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런가 보다 듣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어요. 책 뺏어가면요. 아이, 그러지 마.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없잖아요. 대들질 않으니까. 에라이. 그러면 또 가서 책 가서 또 공부해요. 그러더니 그 아이는 사회 지도층에 들어갔어요. 그 괴롭혔던 애들은 다 노가대하고 별볼일 없는 인생 되더라고요. 그때 먼저 철들은 애들. 이 시대도 동일해요. 먼저 시대를 파악하고 시대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전수 목사님이 예언하실 때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시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 2% 가운데 드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셨어요. 안 그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또 컨펌을 받고 나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벨사살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왕. 다니엘이 85세에 넘어가지고 그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훈계하면서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기에 심판밖에 말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벨사살은 돌이킬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시 그 바벨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 상황을 모르면 이것만 딱 봐서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제가 어제 그거 많이 연구를 했어요.
또 역사 싫어하는 사람은 또 그때 맞춰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라고, 역사를 모르면은요 자꾸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은혜로 해석하다 보면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는 정확한 상황 파악에 맞게 해석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노복이 심이 많았더라 그랬더니 늙어서 받은 복이 되게 많았더라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 큰일 납니다. 종노자의 복보자입니다. 종복자입니다. 종이 심이 많았더라 그 말인데 늙어서 봐.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늙어서 복을 받습니다. 노복이 아브라함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종이 심이 많았더라 그 말인데 상황 파악 못하고 막 그냥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원문과 또는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기도 하고 또는 그보다 문맥, 컨텍스트,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 해석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결국 다윗이 정점이에요. 이스라엘 때 다윗이 정점이었고 그 다윗 시대 때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 솔로몬이 이제 그 다음 다윗의 아들이었고 그때 솔로몬이 하도 많은 범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북쪽은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만연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결국 뭐였냐면 그 부분도 제가 금요일 날 다뤘었는데 한 번 더 다룰게요. 이제 솔로몬의 죄악이 하도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네 자손들을 다 멸하지는 않고 한 지파는 붙여준다. 그러나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결국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온갖 편법을 써서 나라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모든 행동들을 솔로몬은 다 했어요. 여자를 많이 뒀어요. 금은보화 많이 뒀어요. 호스, 말을 많이 뒀어요. 그리고 그가 썼던 잠언 기록대로 하나도 안 살았어요. 전도서 하나도 안 살았어요. 쓰기만 잘 써요. 그리고 자기는 삶으로 하나도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2번이나 하셨는데 결국은 솔로몬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온갖 부인들을 그 섬기는 가서 우상에 다 절하고 그 얼마나 그 보기 싫은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 때문에 왕위를 빼앗진 않고 살려뒀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왕들이 쭉 지나가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요. 자, 이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한 장소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한 장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런데 휴전선 나눠지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위에서 나눠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남쪽 유다 지파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1년에 3번씩은 모든 남자들은 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배하러 와야 돼요. 자, 남북이 예를 들어 북한 남한이 갈라졌어요. 북한 사람들이 1년에 3차례씩 전부 다 서울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북한 지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은 원래 노동자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르호보암의 범죄와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어차피 누군가에게 줘야 될 때 그래도 그나마라도 괜찮은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내가 너에게 왕위를 주겠다. 대신에 꼭 기억하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네 왕위가 네 가문 대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내 말을 지켜라. 내 명령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다 아멘 한다고 그러겠죠. 아멘 하고 여로보암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딱 보니까 밑에 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땅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10지파를 다스리지만 결국은 예배 드리러 내려가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뺏기고 유다 지파에 뺏겨서 배반해서 나를 죽일까 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적절하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제사장이 없잖아요. 다 남쪽에 있으니까. 제사장을 임의로 그냥 소 한 마리 내면 제사장 시켜주고 원하면 다 제사장 시켜줘요. 왜? 없으니까. 그냥 가라로 목사 한 수 주는 거랑 똑같이 그냥 아무나 원하면 다 줬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정치적인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부터 계속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가 여러분이 뭔지 모를 거예요. 언뜻 볼 때는 그게 바로 정치적인 그 두려움,
나라를 뺏길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했던 것.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을 계속 끝까지 범하는 거예요.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왕인데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밑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올 때 안 오면 배반해서 나 하나 죽이면 끝이잖아요. 그럴 때 여로보암이 붙들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을 내가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결국 어차피 나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됐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돌보심을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지. 이랬으면 여로보암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은 남쪽과 함께 북쪽이 함께 팀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일에 강력하게 쓰임받았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때때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무너지는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죠. 이해되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 이집트 가서 돈 받으러, 원조 받으러 가고 그런 거.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바이브 해야 될까? 그 예언에도 그 얘기 있더라고요. 밥존스 예언에.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바이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그건 결국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성령을 따르는 것. 그분의 지혜와 전략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게 서바이브의 키예요. 아멘. 여로보암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살으니까 북쪽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722년 BC 멸망해버렸어요. 아시리아한테. 그리고 완전히 혼혈민족이 돼버렸어요.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쪽은 그들 가운데 몇몇 왕이 그래도 괜찮고 나머지 대부분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시드기야까지 쭉 왕이 흘러가는데 그들 가운데 몇몇 괜찮은 왕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사왕, 그 아들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 정도 왕.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너져요. 때로는 북쪽과 연합해서 나라 지켜보려고 하고 그러나 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들도 처음에는 괜찮은데 꼭 중간에 나이가 들어서 다 무너져요. 결국은 온전한 그래도 괜찮고 온전한 왕은 다윗밖에 없고 요시야는 내내 괜찮다가 적당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바로 느고를 통해서 바로 왕 느고를 통해서 바로는 이집트 왕의 그냥 명칭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집트 바로의 이름인 느고를 통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거 막다가 거기서 괜히 애매하게 맞아 죽었죠. 요시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이뤘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했을 테고 두 번째는 그 민족을 사용해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했을 텐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오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몇 번의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특별히 므낫세 때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내리막길이에요. 그냥 내려가요. 요시야가 잠깐 회복은 했지만 그냥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결국 여호야김 왕이라고 하는 이때서부터 BC 609년서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23년 동안에 계속 포로로 잡혀가다가 609년부터 포로로 잡혀가다가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잡혀가거든요. 시드기야 때 멸망하지만 이미 여호야김부터 잡혀가기 시작해 23년 동안. 그래서 포로의 시작이 609년에서 539년까지 70년이 그 70년 포로 바벨론 포로를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면은 느부갓네살은 609년에는 아마 군대 장관이었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605년에 BC 605년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43년을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왕. 그리고 562년에 43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 한 20년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한 20년 정도 남겨놓고 뭐 하냐면 죽고 나서 그 아들 느부갓네살 에빌 무로닥이 2년 동안 왕이 됐고 그리고 암살당했습니다. 그 사위한테 느부갓네살 사위한테 네리글리살이라는 사위한테. 그리고 네리글리살은 4년 동안 왕하다가 결국 이제 죽었고 그 아들이
이제 2달간 왕하다가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 사위예요. 느부갓네살 딸의 남편인데 사위인데 거기서 이제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보니더스 이 왕이 17년 동안을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그때 벨사살은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사위 아들이에요. 장남이에요. 장남인데, 그런데 이 나보니더스가 그때 실제 왕이었는데 늘 해외 원정을 많이 다니니까 바벨론 지역에 누구 한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냐, 누구 세울까 하다가 자기 장남을 갖다 세워놓고 왕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친아버지라기보다는 외할아버지죠. 그러나 fathers in law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게 이제 바벨론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거군요. 우리는 그 부왕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그 주변의 정치적 상황은 뭐냐면, 정치 상황은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을 죽고 바벨론도 무너져 갑니다. 막 무너져 가요.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새로 일어나는 나라가 뭐였냐면 메데라는 나라하고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메데 나라의 왕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 지난번에 옛날에 고레스 등장할 때 만단의 부인 꿈에 오줌 쌌는데 그 지중해를 덮고 막 그 얘기 한참 해드렸잖아요. 양치기의 아들로 갔다가 그 얘기, 그게 바로 이때 얘기예요. 그때 이제 그 아스티아게스가 왕이 굉장히 세력을 확장할 때 이 바벨론도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집트랑 동맹해서 그 메데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날 때 그걸 견제하고 있었을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고레스 등장 이야기는 지금 그거 다루려면 시간이 없어요. 결국 메데 아스티아 왕의 딸 만다나의 아들인데, 이 만다나의 공주를 향해서 꿈을 왕이 꿨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좀 수준을 좀 떨어뜨리려고 가장 천한 페르시아 남자하고 결혼시켰어요. 그 당시 때 가장 가난한 나라가 페르시아였거든요. 바사 나라 한 젊은 남자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이 둘 사이에 태어나는 게 고레스예요. 그런데 참 운명이라는 게 희한해서 이 고레스가 결국 페르시아하고 메데를 합쳐가지고, 두 나라 합쳐가지고 하나 메데라고 하는 제국 비슷한 공주 아들에다가 페르시아 출신이니까 두 나라 합치는데 명분이 생겨가지고 두 나라 합쳐버리는,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메데가 등장하려고 하는 그때쯤이에요. 바벨론 멸망할 그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바벨론은 막 기울어져 가지고 그 위대했던 왕이 죽었지요. 그러기 때문에 나보니더스는 지금 막 사방에 다니면서 막 반란 잠재우고 있지요. 바벨론 뒤숭숭하죠. 막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유대인을 향한 정책이 좀 가혹해졌습니다. 다니엘도 그때 이렇게 직위가 좀 뺏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었 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섬기진 않았어도 경외했어요. 어느 정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잘했고 유대인에게 잘했는데, 이제 마지막 한 20년 정도 남겨놓고, 포로 기간 20년 남겨놓고 이제 이런저런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달신을 섬기는, 마르둑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는 이들이 왕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서서히. 그것도 다 목적이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눌러 앉으려고 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적당한 핍박이 있어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소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주변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벨사살이 왕이든 아니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든 이제 두려운 거예요. 메데 나라가 막 제국이 일어나는데 바벨론은 기울어 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영향력은 있어요. 다스리는데, 이럴 때 바벨론 벨사살 왕이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 전국 각지에 바벨론 그 제국 영역에서 지도자들, 탁월한 사람들을 1000명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벨론 제국 끄떡없다 지금 그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쇼하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영향력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바벨론은 끄떡없고 그다음에 내가 왕이 되는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러면서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 현장에서 이 벨사살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신을 숭배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 예루살렘이 섬겼던 그 하나님 신, 그거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느부갓네살 밑에서 유대인들이 성장했을 때, 그때 이제 마르둑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왜
그 다니엘만 저렇게 높이고 뭐 유대인들만 이렇게 포로인데 저들 높이고 막 그러냐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자기 본토 신들을 숭상하는 그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달신을 섬기고 마르둑신을 섬기는 그 종교 운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의 기분을 또 맞춰줄 겸 자기 세력도 과시할 겸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그 모든 보화들 있잖아요. 성전 보물들, 그릇들을 전부 다 갖고 가지고 거기다가 술 마시게 했어요. 1,000명의 귀인들과 왕후들 다 술 마시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모독해버렸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확실하게 너희들이 섬기는 종교를 내가 옹호해 줄 것이고 우리 세력이 거대하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하는 그날이었어요. 이해됐습니까? 안 졸리죠? 예. 이게 이제 이 상황을 알아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 토속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할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손가락이 하나가 딱 등장하더니 요만한 손도 아니에요. 거대한 손이 1,000여 명이 모여있으려면 얼마나 궁궐이 화려했겠어요. 손이 나타나는데 글씨를 앞에다 정면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워져요. 사람들이 저게 뭐야 막 놀라가지고 있을 때 이 벨사살은 워낙 독재자이기 때문에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더더더더 떠는 거예요. 저거를 좀 해석해 주면 좋겠다. 근데 아무도 해석 못할 때 그때 태우는 벨사살 부인이 아니라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딸이죠. 느부갓네살 딸이고 이 벨사살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사위니까 그 태우가 나타나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태우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아들도 그렇고 이거 엉망이다. 그러면 이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의 조언을 좀 받으면 좋을 텐데 아마 그것 때문에 다니엘을 옆에다 딱 두고 찬스에 딱 들여보낸지도 몰라요. 그럴 때 다니엘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왕이 다니엘을 불렀어요.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하냐? 그리고 네가 이 글을 해석할 수 있겠냐? 내가 만약 그러면 금은 보화를 줄 것이고 자주옷을 입힐 것이고 로얄복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와 함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지도자를 삼으리라. 원래 다니엘이 가장 높은 지도자였잖아요. 왕 다음으로. 근데 지금 뺏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를 지도권을 주리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 직위는 다른 사람 다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글자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이제 훈계를 하지요. 왕이시여, 정신 차리시라고. 왕의 부왕 아버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커졌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군림했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를 줬을 때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 모든 제국을 내가 했다라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빼앗고 짐승처럼 만들어서 7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아멘 하세요? 네. 그거 기억 못하냐고 지금 발세살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당신이 그 아들이 되어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난장판을 벌이냐고. 이게 할 일이냐고.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샨입니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은 왕의 나라를 이미 세웠습니다. 카운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있는 한계가 끝났습니다. 데겔은 왕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는 이미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줘서 이제는 왕의 바벨론 제국은 끝났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이미 꿈 다 꿨잖아요. 금신상 다 꿈꾸고 어찌 될지 이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시대를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딱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멸망입니다. 그날 밤에 멸망합니다. 이게 5장의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결국 벨사살 왕은 무지함. 너무나 상황 파악을 못하고 너무나 시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참 많이 봐요. 주변에서도 보고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 가운데 많이 봐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저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 참 그걸 바라보는데, 그럼 어떻게 이 무지함에서 벗어날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느부갓네살이 능력이 많아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십니다. 여러분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세워지고 사업의 기름이 부어질 때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 차원으로 70년간 종살이를 시킬 나라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 같은 나라한테는 맡기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괜찮은 나라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몽둥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건 그 가나안 땅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모든 걸 카운트해서 70년을 쉬어야 되는 그것도 계산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도 만약에 70년 동안 이 예배당 이게 전부 다 방치하면 이게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기구와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통째로 한 왕이 통째로 가져가서 자기 보물창고에 뒀다가 통째로 가져오려고, 그런 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건 다 잊어버리잖아요. 보물상처럼 다 잊어버릴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물창고에 뒀다가 끝날 때 통째로 가져오려고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당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게 하나님의 적절히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다니엘을 등장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채널로서 느부갓네살이 적당한 거예요. 지혜롭고, 느부갓네살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그래도 자격이 된다 해가지고 느부갓네살한테 제국을 준 거예요. 아멘. 벨사살은 자격이 없어요. 반면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고 메데 바사 제국을 만들 때는요, 우리는 역사가들은 운명의 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세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잖아요. 때가 되면 고레스가 등장할 것이다. 내 종 고레스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2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고레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달아요. 알고 나서 깜짝 놀라요. 몇백 년 기록에 자기 이름이 나오고, 그가 자기 출신은 그저 평범한 페르시아 평범한 청년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왕한테 미움받는 공주의 아들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불행한 그런 어떻게 보면 홍길동 같은 사람이잖아요. 양반도 아니고 천민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권력을 줘서 제국을 만들게 하는, 그래서 제국을 통치하는 그 수준이 딱 되었을 때 예레미야서를 딱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해서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 정확한 타이밍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 다음에요. 그래서 결국 70년 만에 딱 539년이 딱 70년 되는 기간인데, 고레스가 세상을 다 한 번에 통치합니다. 바벨론을 통째로 이기니까 통째로 바벨론 제국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기구 다 가져가라.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재정 다 지원해줘라. 고레스가 지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정직하고 양심적이거나 어느 정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벨사살 같은 사람들은 안 들어요. 아브라함 같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중심 또는 핵심을 아는 사람들은 꼭 핵심을 파악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는 이익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몰라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감정대로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기분대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모든 걸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핵심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고레스라는 사람이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그릇은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70년의 바벨론이 이제 포로로 돌아오는 거,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다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각 나라의 지도자를 사용하기도 하되, 모든 것은 그분의 뜻이 움직여지는 데가 있어요. 때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이스라엘을 훈계시키는 몽둥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멸망시켜버려요. 멸망시켜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이 또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할 때 영광스러워질까, 의미 있어질까 뻔하죠.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뭐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핵심을 볼 줄 알아요. 공부 못하는 자의 특징, 무조건 읽는데 중요한 게 뭔지 모른다. 그 공부 못하는 자들이죠. 공부 잘하는 특징, 읽을 때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읽는다. 책을 쓴 사람이 왜 이 책을 썼을까를 생각하고 읽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단순히 읽고 뭔지도 모르고 복잡하다, 그냥 외워, 그냥 외우는 사람, 저같이 멍청하게 고등학교 때 덮어놓고 외우는 사람. 제 친구 은하면은 이 역사책을 왜 공부하냐, 남의 사람이 쓴 건데 그 사람이 의견이 일 땐 걔는 그런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외워요. 저는 멍청하고 그냥 똑똑하고, 걔는 그래서 엘리트가 되었고 저는 멍청하게 살았고. 그런데 하도 멍청하게 살다가 도저히 이렇게 멍청하게 살면 안 되겠다. 한국사도 18번 읽어도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그 고려대학교 그 강 교수님, 그분 책이라도 읽었으면 시대를 보는 눈을 생겼을 텐데. 그렇죠. 요새 유시민이 무슨 국가라는 책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그들이 맞든 틀리든 관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국사 연대표, 대종, 태세, 문화세, 예정에 다 퍼놓고 이러고. 왜 이게 중요한지 I don't care죠. 뭐 상관없어요.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그래서 제가 맨날 떨어지잖아요. 하도 멍청해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부흥집회하다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 그때 딱 나 지혜 부족하다. 맨날 떨어지니까 손을 번쩍 들어요. 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깍지 끼고 기도하라고 해서 깍지를 딱 끼고 그때 콜라병 따는 소리가 들려면 지혜가 임할 겁니다. 진짜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핵심을 파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행정학책, 경제학책 이런 책을 봤어요. 옛날에 쓸데없는 데 줄쳤네. 전부 다 태종태세, 문화사 이런 데는 줄쳐놓고 안 중요해요. 그건데 왜 그들이 그런 정책을 폈을까? 그 시대 속에 태종 이방원은 왜 사병을 폐지했을까? 자기가 사병 때문에 쿠데타 일으켰는데 누군가 그럴까봐 사병 폐지의 목적 이런 거 몰라. 태종의 업적 1번, 2번, 3번 사병 폐지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 그래서 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애들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강만준이라는 교수님, 왜 사병이 그때 필요하고 왜 없앴는지. 다 어떤 정치인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것도 다 목적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흐름 속에서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거라. 저 하도 멍청해가지고 제가 기도했더니 떡 소리 났다 그러잖아요. 그냥 여러분도 기도하면 콜라병 다는 소리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 잔머리 진짜 잘 굴렸어요. 대화할 때 다 쓸데없어요. 잔머리 다 쓸데없어요. 사업할 때 잔머리 쓰지 마세요. 작은 여러분의 지혜, 사사로운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세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인데, 제가 그 지혜가 생기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성, 시행착오는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다 성경에 다 나오더라고요. 성경 읽으면 그냥 보여요. 얘는 이래서 무너졌구나. 얘 참 멍청하다. 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한눈에 다 보여요. 근데 이게 봐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벨세살랑은 그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암살당해요. 그것도 자기 고브리아스라고 하는 자기 부하한테 암살당해요. 배반했거든요. 고레스는 그 다리오 왕이라고 썼는데 그 다리오 왕이 욱발을지 고레스일지는 몰라요. 어쨌든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포지션에 둘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정을 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일에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놓치면 그 사람은 그냥 아라비안 나이트 주전자 없어지는 것처럼 싹 사라집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지도 않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요.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야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을 높였던 거예요. 뜻을 정하고 지킬 줄 아는 다니엘, 저 사람은 내가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누군가 좋을까? 쭉 보니까 다니엘이 딱 티네이저인데, 쟤 괜찮구나. 걔를 딱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는 거예요. 누군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누굴 쓸까? 느부갓네살을 딱 썼던 거예요. 고레스를 딱 썼던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포지션이 주어지고 뭔가 주어지는데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늘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세가 주어졌을 때 잠시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그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요. 어떻게? 누군가가 다니엘을 왕 세울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또 더 나은 왕이 태어나지 않으려면 그러면 이 사람을 좀 7년 동안 좀 연단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왕위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 마지막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당시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 포로로 종살이 한 다음에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고 그동안에 보호해주고 그동안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당시 때 하나님 나라는 그거였어요. 그럼 21세기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이걸 볼 수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역사를 연구하는 목적이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 알아서 뭐예요? 바벨론 역사 알아서 뭐예요? 그 성경의 진리를 통해 결국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뭘까? 다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주의를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그 안에요.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부 다 골키퍼 하면 되겠어요? 전부 다 가서 전부 다 공격수만 하면 되겠어요? 적절하게 팀 배치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두 가지 일이 참 중요해요. 제가 그 두 가지를 이루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뭐냐면 결국 이 시대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첫 번째 메시아로 오시는 건 의미 없어요. 이제는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셔야 되는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 모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에겐 예수 믿는 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전체에는 예수님이 다시 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키예요. 그게 키. 그럼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나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아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회복이에요. 예루살렘 회복.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에 마지막 오시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모든 민족 복음 준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거절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상처가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여. 라고 이스라엘이 공적으로 나를 환영할 때까지는 내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식을 해야 그렇게 2000년 동안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환영을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 못 오세요. 그것도 개인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의견으로서 다 찬성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주된 의견으로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시대 마지막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를 지불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마지막 남았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그거 하나 딱 남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때 이 미국을 지금까지 불강하게 만들었고 권세와 능력을 줬던 이유는 뭐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준 것은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다니엘을 지키라고 얘기했거든요. 미국 땅을 보존했던 이유는 선교하는 나라 만들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보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요즘 프레지던트 오바마 대통령 정책이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정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 선교 이렇게 떨어져 가잖아요. 영적으로 죽어가잖아요. 그럼 미국 망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결국 이 마지막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일. 근데 예루살렘 언제 회복되냐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회복돼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유엔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시작되고 평화 언약이 시작되고 그대 3년 반 뒤에 이제 공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예배를 폐지하고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 깨어있는 대부분의 제대로 안 된 교회들은 다 종교 다원주의 운동, 종교 통합 운동 할 거예요. 진짜 이 비밀을 알고 성령의 흐름을 아는 깨어있는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들을 보호할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드디어 회개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날, 그와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 몇 개의 종족이 남았는지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어느 나라 남아있다 그러면 좋은데 뭐 대충 1,500개 남았다 3,000개 남았다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럴 때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그게 뭐냐면 결국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과 함께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각 도시, 전 세계 2,000개 도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모여 있어요. 여러분이 미국 여행을 해보세요. 전 세계 여행을 해보세요. 희한하지요? 좀 큰 대도시는 좀 다른데요. 대도시도 그냥 차 타고 하이웨이 타고 열심히 다닐 때 전부 다 들판만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들판만 있다가 분명히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보면은 5분 있으면 도시 시리센터가 아니라 뭐죠? 시리올에 딱 도착하는 게 5분 남았는데 여전히 광야예요. 논밭이 시원하다. 이 내비게이션 틀렸나? 그리고 나마 3분쯤 되면 도시가 등장해요. 그 3분 하이웨이 거리 안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애틀란타는 좀 더 밀집되어 있는 게 범위가 크죠. 큰 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의 90%의 인구가, 미국은 특별히 더 그래요. 도시에 다 모여 있어요. 도시 에어리어에. 그 나머지는 10마일의 집 한 채. 10마일의 집 한 채. 이렇게 띄엄띄엄 이게 미국 다녀오면 그래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중국은 그렇게 땅이 넓어도 베이징, 도쿄 막 이런 데 딸박딸박하게 모여 있어요. 오지에는 거의 사람 안 살아요. 10마일의 집 한 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선교는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변방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변방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해진 사람에게는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 전 세계 70억 가운데 65억이 살고 있는 65억이 살고 있는 게 도시예요. 그들을 놓으면 안 돼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시를 살려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다 돈 벌겠다고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삶의 기회를 위해서 도시로 몰려오는 그 사람들이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깨어있는 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부흥을 경험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겠죠. 자기 동네로 갈 거라고요. 자기 친척으로.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동네 그들은 알아요. 우리는 개미집이 도로인데 개미집 어딘지 몰라도 자기들은 알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미전도 종족 남은 하나까지라도 그들은 다 알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쫙 자기 도시로 자기 본토 친척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에서 떠나서 열방으로 그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왔다면 이제는 이들이 나중에 본토 친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있어서 도시에 있는 80%의 인구를 구함과 함께 그 부흥과 함께 모든 민족이 동시에 열방으로 퍼져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를 살림과 함께 미전도적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21세기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러분이 물질을 투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느부갓네살과 같이 주셨던 왕권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사업의 기름을 주시고 사역의 기름을 주실 거예요. 딴 데 가서 허리 긁지 마세요. 딴 데 가서 머리 긁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지점, 그 포인트에 여러분이 가 있어야 거기에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재정이 모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이는 거예요. 물고기도 아무 데나 있지 않아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거기에 물고기가 모인 것처럼 돈도 아무 데나 없어요. 꼭 그런 데 모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신다든지 능력을 주신다든지 재정을 주실 때는 언제예요? 바로 그런 정확하게 그런 일에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걸 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들을 모을 거예요. 그 재정을 수많은 사람들이 유산을 기증한다든지 재정들을 모아줄 거예요. 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업의 기름을 엄청나게 부을 거예요. 엄청나게 부을 거예요.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헌신된 그 사람들에게 부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일에 헌신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일에 헌신된 사업가가 돼야지. 전혀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헤매고 있은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다 거두십니다. 교회 가운데 단체 가운데 진짜 이 흐름을 알고 시대 맞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몰아주십니다. 전 세계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재정들을 어느 단체에 몰아줘야 돼요. 어느 교회에 몰아줘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그 단체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 자들에게 재정을 다 몰아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세요. 투자를 해도 꼭 그런 데만 투자하게 만들어요. 해도 그런 데만 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볼 수 없으면 헤맨다니까요. 이 시대를 보고 시대 속에 우리는 살잖아요. 21세기는요. 뭐가 중요한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영적 지혜라고 그래요. 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벨사살 너무나 멍청하잖아요. 벨사살의 문제는요, 시대 파악 못하는 것. 두 번, 시대 파악은 했어요. 메대 나라 일어나고 바사 나라 일어나려고 그럴 때 바벨론 무너지는 이런 나라에 자기 세력 과시해서 다시 한번 객기를 부려봤던 벨사살. 그날 밤에 죽을지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에 죽을지. 이미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벨사살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레스의 역할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포로해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이사야 성경을 읽었다면 그는 기가 막힌 고레스 다음에 벨사살이 그냥 계속 바벨론 제국이 유지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는 그런 눈이 없어요. 부모가 공부하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처럼 귀찮아 잔소리 한다고 방 꽉 닫고 들어가는 멍청한 애들처럼 아무 생각 없는 벨사살 그날 밤에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살려고 했던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회복됩니다. 21세기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벨사살도 자기 딴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저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축구할 때 착한 일 한다고 축구 이깁니까?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머리 쓰다듬으면 훌륭하다. 때리는 것보다 낫죠. 그럼 어떻게 부지런히 상대방을 피해가지고 공을 몰고 가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시켜야 되는 일. 주님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거.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이 가르쳐주는 바로 그 전략대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와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콜라병 따는 소리 안 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혜가 생겨요.
적어도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을 듣고 순종만 잘해도 지혜가 생기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과 복이 임해요. 아멘. 제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제가 모자라는 걸 알아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험 떨어지는 거 알아요. 태종, 태세, 연단세 열심히 해도 시험 떨어지는 거 알아요. 저는 멍청한 걸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멍청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구하고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자세를 낮추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세를 낮추면은 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지혜와 제 지혜가 함께 합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자세를 낮추면요, 제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는 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결정적인 일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무지하지 마세요. 무지해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바로 거기에 있어서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몇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고백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주님, 나 하나님의 뜻만 원해요. 이전에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다 싫어요. 하나님의 뜻만 원한다고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뜻만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업가는 사업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고 목회자는 목회에 기름을 부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가운데 있으세요. 그게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하고 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영성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빠지지 마시고 어쩔 부득이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재방송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니엘에게 그 지혜가 임했던 것은 하루 3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업의 기름을 주시는 것처럼, 특별한 말씀의 기름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해당되는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 예배의 현장에 꼭 있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영성을 유지하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게 전 세계 가운데 또 미국 전역가에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게 참 감사해요. 참 말씀이 갈 때마다 깨어서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가지고 그들이 연결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원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자 때가 되니까 팀이 돼서 서로 쫙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시고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그릇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는 거절했던 것처럼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135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향한 열정들이 향방 없는 곳에 있다면 얼마나 오래요. 전쟁을 할 때 하늘을 향해서 포를 쏘는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정확하게 쏘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어드려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드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그 일을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루어드릴 때 그 키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 증거 기쁨입니다. 기쁨, 평강입니다. 부딪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으로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 원한다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성령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까지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우리의 모든 노력과 희생과 헌신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 삶을 드려지는 그런 생애 될 수 있게 하소서. 그저 열심히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남은 생애들이 존귀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좋은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 은혜와 부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사로 언약한 시온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들을 모아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